서스피 목사님 모시고 그 영적 진단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한 번 읽어보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책을 읽어보니까 책이 이해가 돼요. 그전엔 책을 봐도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책이 이해가 돼요. 서동기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더랍니다. 별이 오각형이잖아요. 별 모서리마다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그 방울들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근데 이제 본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근데 예수님,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별은 상급이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별을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급을 별의 개수로 주신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들이 상급으로 별을 받을 때는 일단은 6개까지 상급으로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일단은 별은 6개까지다, 최대가. 근데 별 6개 받으면 끝나느냐?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 그래서 별은 상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별 한 개는 예수님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닐지 예수도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지 3년에서 5년 정도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요. 맡은 일에 충성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착한 행실도 살아.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별 하나를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별 2개면 그의 2배겠죠.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별 하나 따는데 아무리 빨라도 3년. 아무리 막 불 받아가지고 해도 3년. 혹은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5년. 대충 하면은 이제 더 못 받을 수 있게 더 걸리겠죠. 이제 대충 하면 6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정도 헌신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별 2개 받으려면은 약 10년이거든요. 별 3개 받으려면은 15에서 18년. 별 4개까지 가려면은 25년. 별 5개 정도 받는다면은 삶 자체가 그냥 예배야. 삶이 예배야. 삶이 어떤 때는 헌신하고 어떤 때는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헌신된 삶의 일생이야. 삶 자체가 봉사된 삶이야. 늘 24시간 참여식을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삶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횟수를 생각을 해봐요. 몇 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나서 몇 년 신앙생활을 믿어간 사람? 무슨 신앙이냐? 아니 언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어? 저한테 몇 살? 네? 15살. 그럼 몇 년 지났어 지금까지? 그때부터 다들 계산할 줄 몰라. 머리 잘 안 돌아가 그냥. 25년이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왜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한 별 3개, 최소한 별 3개. 그 정도 돼요. 그때 생각을 해봤지. 그럼 나오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는가? 게으르게 했는가? 나오잖아요. 받은 사람. 자기가 별 개수 알잖아. 별 6개는요, 삶 자체가 순교를, 삶을 살거나 순교를 했거나. 순교를 6개. 그런데 별 하나인 사람이 순교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초대교회처럼 3년도 5년도 안 됐잖아. 스테반 집사가. 예? 근데 순교해버렸잖아. 그럼 바로 몇 개로 뛰어버려? 6개로 뛰어버려. 이 순교에 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것을 노아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항상 모든 목사들에게 다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이제 별 이전에 3년에서 5년 안 된 사람이 있잖아. 그 단계가 무궁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야. 별이 스타잖아. 스타 전에 뭐가 있어요? 무궁화야, 무궁화. 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보니까 한 5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무궁화 횟수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궁화 두 명이고, 별 하나가 6명, 하나 반, 지금 2개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3명. 별 2개가 8명, 2.1, 1명, 2.1, 7명, 2.5, 6명, 2.7, 3명, 2.6, 8명. 2.5 좀 있으면 이제 별 3개를 향해서 다 갔어요. 별 3개 된 사람이 3.0이 2명, 3.5가 3명. 별 4개인 사람이 4개가 아니라 4개. 별이지, 별이가 아니고. 별 4개인 사람이 2명, 4개 반인 사람이 1명, 그리고 별 5개인 사람이 1명, 6개는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한 사람도 여기 없잖아지. 일이 가 있으니까 3사람 가운데 순교한 사람 없고 순교자 중에 사는 사람도 없네. 근데 별이 6개가 되고 좀 있으면 면류관이 나와야 돼. 면류관 달라도 면류관이 4개가 되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대요. 천국에서 새 이름. 생명책에는 우리의 현재 이름이 적혀져 있어. 현재 이름. 이름 딱 써지고 김아무개 개똥이 몇 년 몇 달 며칠 몇 달 언제 구원받았다 해서 연결했어. 이 땅에서 이름으로 써 있는데 별이 6개가 되고 면류관이 4개가 되면은 새 이름을 주신대. 그 새 이름은 엘로 시작돼.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 같은 게 있네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새 이름. 그런데 문제는 상급은 이렇게 별로 쌓이기만 하느냐? 아니더라. 별이 죄를 지으면 별이 왜 안 끼어? 소멸돼버려.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낫지? 얘가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도 헌신하고 예배도 많이 한 것 같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낫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별 하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별 하나가 떨어진대. 그러면 항목이 한 10개, 10몇 개 돼요. 근데 항목이 2가지가 해당되면 몇 개가 떨어지겠어, 별이. 2개가 해당되면 2개가 떨어져버려. 네? 이게 중요해요. 별 1개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신 목사를 대접하는 사람. 수년 동안 쌓았다가 별 떨어진 것은 순식간이다. 두 번째, 부모 퇴직한 사람. 수년 동안 쌓았다가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쌓았다가 별 하나 떨어진 것은 순간. 교회에서 당짓는 사람. 가늠하고 음란한 사람. 목사 중상 모략하는 사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남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자주 끊어져. 필요할 때 하다가 안 하고,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기도 중단. 문제 있으면 막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푹 금식해 버리고 이런 사람. 목사 사모인데 남편을 목사로 안 보고 남편으로만 보는 사람.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못 이겨. 그러니까 그 시험에 유혹이 넘어가 버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자주 빠지는 사람. 부부간에 자주 다투는 사람. 지속적인 게을러, 지속적으로. 습관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그냥 회개했는데 또 죄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짓고, 습관적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 부분이라도 내가 물질이 내 주인이다. 내 맘대로, 내 돈이 있다. 자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 하나가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서석기 목사님과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는 좀 한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2개가 떨어졌어요. 2 정도래요. 첫 번째 WCC에 가입한 사람. WCC는 모든 종교 구원 있다고 지금 종교 통합운동 하는 데잖아요. 거기 가입한 별 2개 떨어집니다. 그럼 3년에서 5년짜리니까 하나니까 10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이 한순간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혼한 사람. 이게 2개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한 사람들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냥 데리고 사는 거냐. 아니면 2개 떨어지려면 하던가.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 잘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해당되나요? 이거?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남보다 그렇게만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안 보면서 죄를 지는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네? 내가 저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거 진작 알았으면 안 떨어뜨렸을 텐데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친구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이 죄를 지지 말아야 한다. 근데 삼층천이 있는데 별이 3개부터 삼층천. 별이 3개부터. 이 삼층천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집이 어느 정도냐? 여의도, 영종도. 가장 작은 사람이 상급이 사는 집이 이 정도 크기래. 왕궁이. 여의도, 영종도. 영종도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의도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층천에 올라가도록 최소한 길을 쓰고 올라가야 돼. 3층천에. 3층천에서도 별이 3개 있고 4개, 5개짜리 3층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에서도 별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와. 3층천에서도 어떤 사람은 호주라는 나라만큼의 큰 왕국을 소유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왕국. 호주만한 나라를 하나의 왕국. 3층천이 3개 지역으로 나눠진대. 별 지역, 다이아몬드 지역, 루비 지역. 별 지역은 1, 2, 3, 4단계로 나눠지는데 별 지역에 가는 사람 가운데서 면류관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 면류관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면류관이 5개까지 별 지역에는 면류관이 5개인 사람까지 살아요. 그럼 면류관이 6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넘어가요. 면류관 6개. 면류관이 7개, 8개, 9개까지 있대요. 7, 8, 9개는 루비 지역으로 넘어가요. 최상이지. 이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9개래요. 9개.
이번에 받은 분들 보니까 이게 3층천 이상이 되어야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 2.8, 2.7 이분들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점대에서 말분에 한 사람 조금만 더 열심히 빨리 30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3층천 이제 드디어 그 지역에 살게 돼요. 멸류관이 하나인 성도가 4명이 있었어요. 멸류관이 2개인 성도가 12명이 있었어요. 3개인 사람이 2명이 있었고요. 멸류관이 4개인 사람이 1명 있었고요. 최대가 멸류관 5개인 사람이 없어. 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그냥 여기가 어디가 하나 있으면. 네? 아까 별이 몇 개냐? 저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야. 예? 몰라? 넘어가 그냥.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지역 윗단계 멸류관 6개면 다이아몬드 지역에 사는데 그래서 별 지역은 1, 2, 3, 4단계로 나누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지역은 5, 6, 7, 8단계예요. 3층천에 3층천에 1, 2, 3, 4는 별 지역, 3층천에 5, 6, 7, 8은 다이아몬드 지역, 3층천에 9, 10은 루비 지역. 3층천 최고 단계와 멸류관에게 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최고 높은 단계가 3층천의 10단계인데 이제 성기에 나온 사람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지역의 사람, 멸류관이 6개를 받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하나인 사람, 이게 멸류관이 6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멸류관이 없어요. 별도 없어. 뭘로 주느냐? 그 다음부터는 윗단계는 다이아몬드로 주시. 다이아몬드 하나 받은 분이 에스더, 2개 요셉, 3개 야곱, 4개 다윗, 5개 사도 바울, 6개 아브라함.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삶을 산 것을 따랐어요. 그런데 루비 지역은 멸류관이 7, 8, 9개. 루비 지역에서 멸류관 루비 7개가 아니고 멸류관입니다. 못하셨어요. 멸류관 7개인 사람이 여호수아, 멸류관 8개인 사람이 노아와 모세, 멸류관 9개 최고로 받은 사람이 엘리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 그 다음 단계 누구다? 모세.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가 더 높던. 야, 이게 이런 책을 보니까 성경의 비밀들이 이렇게 좀 하나씩 좀 풀어주고 열려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상급은 몇 이상으로 돼야 된다. 별이 몇 개 이상? 별이 몇 개 이상? 최소한 3개 이상. 그 다음에 천사들 보니까 이제 아파트 5층 크기만한 천사가 능력천사예요. 능력천사. 그래서 제일로 많은 산에 봤더니 능력천사가 5명 돕는 항상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중간천사, 인간 2배인 중간천사가 2명이 붙여준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2명을 붙여준대. 그 2명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예요. 첫 번째 보여준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 관계 되는 천사 두 명을 붙여준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면 중간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 가운데서 중간 천사가 있나 두 개 중간 천사가 6명 있는 사람이 3명, 7명 있는 사람이 5명, 천사가 8명인 사람이 25명이나 젤로가. 천사가 9명인 사람이 5명, 천사가 10명인 사람이 15명, 천사가 12명인 있는 사람이 6명, 천사가 15명인 사람이 1명. 그리고 플러스 그 위에 이제 그 돕는 천사고 능력 천사가 있어요. 능력을 베푸는 천사. 능력 천사 아파트 5층 크기 아주 큰 한 명이 붙어서 능력을 해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역을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건 기도를 많이 할 건 아니야.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사역을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이런. 그래서 능력 천사가 한 명에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고, 두 명이 붙어서 돕는 사람이 4명이 있어요. 능력 천사가 3명인 사람이 1명 있고, 능력 천사가 5명인 사람이 1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 천사가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기 천사는 아기는 잘 웃잖아. 그래서 아기 천사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내면의 치유가, 슬픔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면 아기 천사 들어서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아기 천사가 둘이 붙어있는 돕는 사람이 1명 있고 4명인 사람이 1명 있어. 요정 천사는 들어가서 이것도 맞아. 혈관도 만지고 치유적인. 아기 천사가 마음이라면 요정 천사는 치유 담당이 돼. 요정 천사가 5명 있는 성도가 둘이 있고 8명의 사람이 1명 있고 12명의 사람이 1명 있어. 이로 주로 이제 치유. 마음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능력 천사가 5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2,000명을 영적 진단을 했대요. 영적 진단했는데 능력 천사 5명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1명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 천사가 있대요. 2,000명 가운데 3명도 없는 천사가 있는데 그것은 장군 천사예요. 장군 천사가 아파트 5층 장군 천사, 4층 장군 천사, 3층 장군 천사가 있는데 아파트 5층 장군 천사는 돕는 천사가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3만 명이 있대. 두 번째 2만 명이 있대. 그 다음에 1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4층 크기는 1000단이에요. 이 장군 천사는 뭐냐? 영적 전투하는 장군. 싸워야 되니까. 악한 놈과 싸워야 되니까 군사들의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 5층 크기의 장군 천사가 있는데 돕는 천사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알겠지 이것은? 수많은 축사사를 한 사람. 축사사야지. 네? 이걸 보면서 저는 평생 축사하는 운명이고 아무튼 전투를 치러야 주님 가는 그날까지 안 하면 천사는 일을 안 하면 떠난다. 두 번째 죄 지으면 떠난다. 천사는 떠난다. 일을 하라고 천사는 붙여줬잖아. 일을 안 하면 천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떠나서 마찬가지 붙여줘야지. 일하는 사람한테.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천사가 거룩함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는데 천사 안 떠나겠어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능력 천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떠나요. 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탈이 없는 사람이 24명이에요. 근데 탈이 여러 종류의 성들이 있어요. 여우탈, 사자탈, 고양이탈, 얼룩말, 말, 족제비, 사슴, 다람쥐, 마가지, 곰, 호랑이, 강아지, 독수리. 이것은 뭐냐면요. 이 탈은 그 사람의 성격을 80%의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건 안 좋은 영들이야.
안 좋은 영이야, 영. 영이 그런 형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이 탈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약이 있고, 약이 있고, 중간이 있고, 강은 없어요. 아주 약, 중간. 그러니까 아주 약은 조금만 더 하면 빠져나가. 약은 조금 더 하면, 죽은 조금 더 하면. 이 탈을 뽑아내야 됩니다. 안 뽑아내면 성격의 80%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안 좋은 성격에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 이게 안 좋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가만히 두면 이 영이 자꾸 죄를 지게 만들어. 네? 탐심의 영이 들어있어. 네가 안 좋다는 갖고 있어봐. 이 영이 자꾸 나에게 탐심을 주어서 자꾸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모르게 넘어가. 죄를 지. 네? 죄를 지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죄를 지면 두 가지의 영향을 끼쳐. 첫 번째, 내 영혼의 빛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죄를 집니다. 두 번째, 아까 죄를 지면 뭐가 떨어진다? 별의 개수가 떨어진다. 하나는 반드시 뽑아내버려요.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요. 이 탈이 있는 사람이 신부 예복 입었다. 그럼 더러워지지. 예복 입었어. 왜? 죄를 지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분명히 신부 예복도 입었는데 왜 나는 빛의 밝게 났냐? 이거 안 추천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꼭 알고 죄 짓는 거 아니잖아. 죄를 지어도 모를 수 있잖아. 나도 모르게 죄를 지고서 빛이 어두워진 거야. 다시 뽑아낸 거야. 근데 탈이 이제 영으로 가잖아. 다 뽑아내면 영이잖아.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그 다음에 단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예요. 탈이 영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성격이 인격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영들이 없다 뿐이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탈은 24명이 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을 빼니까 17명이 아직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시작이 안 됐어. 탈이 빠지고 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이자 시작한 사람이 2명이 있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 1명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5% 닮아간 사람이 1명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10% 닮아간 사람이 3명이야. 아직도 예수님의 형상을 90%를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도 저 아직도 10%밖에 안 돼요. 회개하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해도 10%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좀 많이 닮은 걸 알았더니 그것은 착각이었어.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요. 100% 닮으면 예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다. 성화적 성화가 됩니다. 이건 성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탈이라는 것은 성화라고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화 된 거죠. 근데 진짜는 진짜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들의 성품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속에서 열받지 말아야 돼. 열받아. 우리 속에서 한 번씩 어디 부르고 올라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겸손. 하나님만 높이고 다녀요. 근데 이것이 내 의를 드러내보시면 하나씩 올라오고
이것들이 예수 형상이 되지 못해.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 형상이 완전한 게 성령 열매예요. 성령 열매가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19단장 빛의 밝기예요. 영안을 주님께서 성목사 열어주셔서 이렇게 봤는데 빛의 밝기가 이제 빛의 밝기가 다 이렇게 주님이 딱 보면 써주시는데 빛의 밝기가 오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휴거라고 가슴에 써있는 걸 주님 보여주셨대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오셔도 휴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4.8부터 주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몇 분이 우리 교수들 알잖아요. 누가 예복을 입었는가. 근데 무슨 5가 되어야지 휴거한단 말 이해가 안 됐어. 5인 사람이 5명밖에 안 돼. 다 우리 교인이 아니야. 외부 사람도 있어. 여기 외부 사람이 한 명인가 있어. 4.5 2명, 4.9 2명, 4.8 3명, 4.2 3명, 4.0 9명, 3.9 2명, 3.7 1명, 3.5 7명, 3.0 11명.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분명히 예복 입어서 주님 오시면 흉물 사람, 예복 입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 제가. 이들은 이들 가운데서 낮은 사람도 있어, 수치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 안 된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각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게 다 달라한 게 틀리는 거 아니라 달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준과 의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가 되어서 여기다가 휴거라고 쓰여진 것은 40명까지 완전히 장악이 돼. 40명까지 완전히 장악이 돼. 자, 이런 이시에요. 신부 단장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신부 예복 입혀주시잖아요. 그 신부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일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일까요?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냥 깨끗한 세마포예요? 깨끗한 세마포야. 근데 여기서는 신부 단장은 여기서 뭐라고 써요? 빛의 밝기라고 했잖아요. 빛의 밝기. 처음에 신부 예복 입었을 때 그 예복의 빛이 난다 안 난다? 깨끗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면 아이보리로 간다고 그랬어. 아이보리에서 더 죄를 지면 회색으로 가고 회개 안 계속 가고 계속 죄 가운데 가면 시커매지고 더 회개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죄 가운데 살면 한 군데 찢어지고 또 두 군데 찢어지고 또 세 군데 찢어지고 또 네 군데 찢어지고 또 5군데 찢어지면은 주님이 천사 보내서 15일 법격하버려. 이 단계라고 했어. 반대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서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의 신부답게 살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하얗게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복이 파란색으로 나중에는 황금색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더 많이 해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빛이 나는 단계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예복 입었어. 오늘 예복 어제 집회했는데 그저께 예복 입었어. 그러면은 빛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러나 예복을 입었고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게을리 하면은 어둠이 들타는 거지. 어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부 예복을 입고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해가지고 8학기 된 사람이 있었어요. 8학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8학기. 근데 한동안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막 그랬더니 얼마 뒤에 가서 봤더니 10분 넘게 내가 두 군데가 지쳐들어.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날마다 진짜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더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버리고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미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거야 진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봤더니 시커멓게 내가 두 군데가 찢어버렸다는 충격을 받고 나서 막 물렁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신부 예복의 빛의 밝기는 금방금방 달라질 수 있어요. 금방금방. 내가 지금 밝았다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상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서스키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아주 좋았었는데 오시 전날 밤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를 막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 춤도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뭐가 안 되는 거죠. 그거 깨닫고 나서 다시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시간이 걸려. 상금은 시간이 걸려. 3년에서 5년 몇 년이 시간이 걸려야 하나를 받아. 그런데 빛의 밝기 신부 회복은 내가 얼마만큼 빨리 많이 회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방 밝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어두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나는 어둡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아까 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탈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켜봐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미란 탈 문제. 두 번째 또 다른 죄 문제. 죄 문제. 아까 별이 떨어질 죄도 있을 것이고 그거 관련 없이 또 다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이유다.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5명이 빛에 밝게 5명의 사람이 좀 대충 회개하다가 지편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뭐 중간 심판대 같이 두렵고 떨릴 거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 탈이 있다 볼 거면 그냥 빛이 밝게 얼마 들 것이냐 두렵고 떨릴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막 회개를 막 많이 했으면 또 갑자기 빛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빛의 밝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응? 제가 빛의 밝기 얼마나 되겠어요? 강단에서 맨날 회개 날마다 새벽 때마다 회개하고 두어져서 회개하거든. 아마 빛의 밝기에 6이나 7이나 있으면 제가 6이나 7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제가 5가 안 돼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냥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가. 제가 5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자고 외치고 회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5가 안 되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고민이 2가지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고민이 2가지야. 하나는 별의 개수가 상급의 개수가 내가 죄 때문에 이게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넌 충성해라. 너희가 너에게 맡겨진 거 충성해라.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서 멸류관이 몇 개가 예비되어 한다. 충성해라. 그러면 100% 충성하면 그 멸류관이 다이아몬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멸류관 예배를 나오는데 뒤돌아보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어리버리 산 날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았어도 잃어버리거든.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죄는 티끌만하게 안 지려고 노력했을 텐데 별 떨어지는 그 죄가 있잖아요. 쫙 읽어보면서 저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별이 떨어졌고 그래서 멸류관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문제는 요거였어요. 오가 못 돼. 그래서 원인이 뭐냐 도대체 고민을 깊이 했어요. 저는 원인이 뭡니까? 근데 한 가지가 걸려. 한 가지가 뭐가 걸리냐면은 이 집회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사회 걸어고 나면 막 이 축사 사회는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면 지지백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영적인 마진이 없는 데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잖아. 네? 근데 내가 다 쏟아버렸어. 생동 용박이 막 잡아내야 되고 하면은 막 나도 지치고 그거잖아. 근데 그럴 때 누가 한번 그럴 때 내가 나도 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 네? 내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혈기를 부린 적이 있어요. 제가 혈기를 거의 안 부립니다. 혈기를 거의 안 부립니다. 이제 짜증, 큰 소리 치면서 짜증을 좀 부렸어요. 그것이 관련된다. 여러분, 제가 짜증을 내고 큰 짜증을 내고 좀 소리를 언성을 높이면 누구한테 높이겠어요? 성도들한테 그러겠어요? 못 그러겠어요? 성도한테 그랬다는 한때 속은 퍼져버려. 성도들한테 못 오지. 그럼 누구한테 해뒀어요? 몇 받은 게 누구겠어요? 가져가야 돼, 가져. 제가 혈기를 좀 부렸지. 난데없이 혈기를 부리니까 사고도 그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거기도 혈기가 나갔어, 안 나갔어요? 그럼 똑같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떨어지겠어요? 똑같이 안 한 사람만 떨어지겠어요? 똑같이 떨어져가지고 수치가 저랑 똑같더만. 나 때는 제가 혈기 안 부리고 그래서 낮추는데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제가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걸려. 빛에 밝히니까. 네? 요한일서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또 봤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리하였습니다. 빛은 뭐다? 사랑이다. 어둠은 뭐다?
미움이다. 분노와 혈기는 어디과에 속해요? 순간에 미움에 속하죠. 네? 직접적인 미움 아니더라도 미움에 꼬리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이 가장 먼저 미움과에 속한 것이 어둠이에요. 그것만 어둠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다 어둠의 영이니까, 귀신들의 어둠의 영이니까 죄가 다 어둠의 영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 뭐다? 미움과다. 분노, 혈기, 이런 것이 우리의 어둠의 빛깔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복을 입었는데 내가 왜 빛이 나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은혜. 제가 오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게 은혜가 되는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으면 미워하는 것, 또 혈기,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이게 우리의 예복을 어둡게 만든다. 그걸 내 속으로 사겨서 해결을 끝나면 되지만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영적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민감도가 떨어진 걸 제가 느꼈어요. 민감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왜 민감도가 떨어졌지? 왜 영적인 섬세한 그 민감도가 왜 떨어졌지? 어떻게 알면 알 수 있느냐면, 민감도가 충만했을 때는요, 찬양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잡곡이 딱 멈춰버렸어요.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소들이 안 떠올라. 그럼 잡곡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곡이 만들어요. 그거 하나가 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나와의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이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신부단장 철저히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된다. 특별히 내 안에 미움, 분노, 혈기가 없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영적 빛의 밝기를 말씀해 주시더만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빛이 밝을까. 네? 우리 교회는 교회 빛의 밝기가 150%의 수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모든 교회를 봐왔는데 이제까지 어떤 교회의 최고치가 120이었대. 가장 밝은 목사님들 수없이 목사님이 아마 일주일에 한 4-4명씩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120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150. 이제까지 그런 교회가 없었네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 노래를 부르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많이 제거가 되었어. 그래서 교회의 영적 빛이 밝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서숙희 목사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영적 진단표와 영적 진단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믿어라. 그 진단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적 진단표가 하나도 틀림없이 100% 맞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그렇잖아요. 계속 세계 삶을 하다 보면 영적 피곤해지잖아.
피곤해지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피곤해지면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면 대충하게 될 수도 있어. 인간은 100%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려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고 더 열심을 내면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건에 유익이 된다. 받아들이라 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번 한 번을 끝낼까요? 다음에 또 모셔서 할까요? 그때 선생님이 또 모셔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1년에 한 번 할까요? 6개월에 한 번 할까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다. 주님께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자주 점검을 받아요. 그냥 자극이 되어지고 좀 올라간 것들을 체크하는데 이게 주님이 영적 진단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래서 내월, 12월 그리고 6월에 모셔서 해야 되겠다. 다음 집회는 12월 초에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가 혹은 떨어졌는가. 왜?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중간 단계를 보는 거야. 교만에 당장에 떨 필요도 없어요. 내 다음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꼭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진단을 더 잘할 수, 영적으로 더 주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룩한 본인을 하십시다. 그리고 더 회개하게 될 것이 더 열심히 내서 우리 각자의 큰 영적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진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분석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열심을 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상태로 준비해 나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